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함께 찬양한 우리 중창단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에 확신을 갖도록 가르침도 주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권면의 말씀도 하고 이 모든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어라 하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면서부터 마귀의 괴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함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계획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한번 잠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가지고 성경과 성경 밖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이구나 할 수 있고 특별히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분리가 있어요. 마귀의 괴계 때문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더 이상 아담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해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변명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많은 상실감이 있을 테고 가정에서 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으로 이어지면서 거기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불화와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한 70여 명 야곱의 자식들이 번성했을 때 그때 이집트 땅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 원주민 7족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민족으로 키우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최초의 국제전쟁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엘람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옛 아수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쪽에서 일어난 연합군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시한 연합군과의 국제전적인 전쟁이 있고 또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평소에 키웠던 318명의 가신과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왔던 그런 역사를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거죠. 부족과 부족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무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의 무대를 보면 이집트 땅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그 사건을 얘기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애굽 왕조의 제18왕조를 세웠던 투트모스 1세입니다. 텄모세이죠. 그래서 18왕조까지 이집트 역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늠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는 과정에도 전쟁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죠. 전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민족을 내쫓고 그 토착민들이 새로운 왕조로 이루었을 때 다시 침략해 들어올 외부인들을 생각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군대로 무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이 모든 배후를 보면 그래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의 역사 속에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더 큰 배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앞에 직접 펼쳐지는 그런 전쟁과 관련된 얘기는 마귀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로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이 세상 일에 관여해가지고 그래서 갈등도 일으키고 싸움도 붙이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에돔 땅과 또 모압과 암몬과 그 지역에 있는 시온 왕, 그 옥과 이렇게 전쟁을 벌였던 바산 왕 옥과 시온 왕과 함께 싸움을 벌였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또 요단강 건너가서 서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이후에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렸을 때 왕정 500년의 역사도 처음 세워졌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분단왕국 350년의 역사도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역사죠.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 사울이 처음 왕권을 공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이런 암몬 사람이 그 길라 야베스의 주민들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 미갈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나중에는 군대를 일으키고 10년 동안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그런 정복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베스 여호수 족속들
지금은 예루살렘,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만들기도 했지만 주변 왕국들과 전쟁도 벌이고 특별히 블레셋과는 아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큰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쟁만 다윗에게는 버거운 전쟁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오면 자기 아내와 벌이는 싸움, 자기 자식들과 벌이는 싸움, 자식들과 그 왕자들의 난, 또 자기의 신하들이 끊임없이 그 왕권을 괴롭히고 있는 시편에 나타나는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 대적들, 원수들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표현들을 보면 다윗의 생애 통치 40년 기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만이 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환경과 우리 가정과 또 지금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왕정시대까지 그런 전쟁이 있었고 왕정시대가 끝날 때 물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했던 헬라 제국 그런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헬라 제국만 보더라도 알렉산더가 그 젊은 청년이 세계 제국을 만드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국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알렉산더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전쟁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 가운데 이 회복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변하고 있던 그런 유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수전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유다가 한 100년 정도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처럼 독립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고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의 그 헬라 제국이 어느 정도 그 독립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마카비의 후예들 마따디아 제사장의 그 후예들이 벌이고 있는 힐카누스 1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형제들 사이에 대제사장권과 왕권을 두고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조카가 삼촌의 귀를 잘라서 다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도 만들고 그런 내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에돔 족속 가운데 강제로 개종을 했던 그 안티파테르 1세의 아들인 2세가 자기 아들 헤롯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주전 63년부터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 제국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스림을 받다가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후 73년에 마사다 항전까지 다 끝장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때는 잘못된 철학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꿈. 이상국가.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처럼 잔인한가 하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다, 인간의 무서운 죄성을 발견하고 그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이 창설됐지만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유지합니까?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그런 힘의 조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호되게 얻어맞기도 하고 지금도 세계 제국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라는 제국과 러시아라는 제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미국이 아프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아프간의 평화를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손 들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누구든지 중국에 대항하면 그 중국의 쇠 같은 그 만리장성의 머리가 깨질 거라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무섭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평화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싸움이 끝날 날이 언제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정부 한 민족 한 국가 안에서 당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서도 또 당파에 또 당파가 있어서 또 싸우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도 거기도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싸움이 있어요. 기업 안에서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속에 내분이 있습니다. 세상만 그러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종회도 가면 싸움이 있어요. 제가 총회 책임자로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 일 가운데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운 문제를 총회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한두 사람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해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문제 해결을 못해요. 노회가 해결을 못했어요. 총회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총회 사건이 되게 하는. 어떤 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또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는 장로님들과 법대로 하자는 장로를 또 나눠줬어요. 물론 그 교회는 저처럼 제가 은퇴하는 목사의 후임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교육자가 와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리더십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교회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구 안에, 여러분의 구역 식구 사이에, 여러분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목사인 저부터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자식과 자식 사이에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에베소서는 처음에는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에베소서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1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1장 13절과 14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으로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난 분으로 주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방인들과,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오르신 그 화평의 역사 때문에 둘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새로운 성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이 놀라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3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4장부터 보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구원에 대한 보증의 역사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0절 말씀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다시 조금 더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21절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렸다, 과거에. 그리고 이제는 오직 우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현재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옛것을 벗어버렸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장 25절 말씀처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고 5장 1절 오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구속을 쫓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 15절에 오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예배 생활에 먼저 변화가 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22절 이하에는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또 남편이 25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 같이 하라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6장 4절은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는 종전들이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의 삶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눈가리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고 상전들도 9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9절 말씀을 골로새서 4장 1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상전들아 의로움과 동등함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하고 주인과 종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런 복음이 어디 있냐? 우리 유대인이 선민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정오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어요. 물론 이 성경시대는 먼저는 종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인도 함께 나오는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었죠. 집에 돌아가면 상전이고 종인데 교회 오면 차별이 없다니까요. 이게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힘과 부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프리카의 힘없는 나라들 침공해가지고 그 자유로운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팔아먹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건설된 나라들 아닙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 된 신실한 성도가 빌레몬스를 읽으면서 노예 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영국에서 법을 고쳐서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노력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스를 읽다가 묵상하면서 노예와 자유민이 함께 사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남부 지역과 전쟁을 이룬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힘이고 하나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기록했던 그 성경 한 구절, 그 편지 한 장, 전 세계의 노예들에게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노예제도를 사라지게 한 것이죠. 물론 아직도 싸워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것. 우리 한국 사람도 세계에 가서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고, 지금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사람들을 인종차별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됐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변화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십시오. 강건하게 되어라.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단어 하나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이라는 이 어구를요, 어디로 옮기냐면 통치자들 앞에 옮겼어요. 통치자들 앞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그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0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라 말하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말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말하고 악한 영들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큰 구원 역사가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다가 패배하고 쫓겨난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마귀의 졸개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고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해왔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평화를 뺏어가고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그 악한 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그 배후에 마귀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악법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월급 받으면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악법들도 만들려고 하는 모든 법이 다 악법 아닙니다. 모든 법이 제가 악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좋은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악한 법들도 있는 거죠. 그것도 국가가 주는 월급 받아가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그 악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월급 받아가면서 선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여금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악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거죠. 지금 국회가 지금 가장 무책임한 게 뭡니까? 낙태법을 지금 만들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을 아시죠? 제가 거기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함께 있는 형제들과 아팠는지.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 아프게 그 사건을 봤어요. 근데 허가는 지금 의사들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정치인들과 양식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건 분노하지 않습니까? 낙태돼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동성애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매우 허울 좋은 이름 하에서 역차별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법들을 만들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남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악한 마귀와 마귀가 부리는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의 괴계 아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죠?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14절부터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인 동시에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진리인 동시에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삶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삼아라고 하는 것은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여러분 아시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과 병사들 보면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패에 창으로 찌르거나 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그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막 있잖아요.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과 성천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 나누어주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의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의심, 구원받은 사실에 관한 의심, 이 세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처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때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마귀가 의심의 돌을 따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갑자기 너 구원받은 거 어찌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구원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너 죄 용서받은 느낌이 있냐? 구원받은 느낌이 있냐? 너 지은 죄가 자기 앞에 모든 죄를 다 보여주고 너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런 의심의 돌돌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죠. 루트처럼. 그런 느낌, 그런 확신이 없지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하더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여기는 구원을 주신다 하더라. 나는 내 느낌, 내 확신이 아니라 나는 기록된 성경을 믿는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휘두르셔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일순간의 실수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우리를 지우지 않습니다. 하늘에 감추어 두신 우리의 구원 사건과 관련 이 비밀은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죠. 붙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힘을 물리쳤어요.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무기 가운데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요만큼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축구하시죠, 축구. 그 골잡이들이 공을 누군가 어시스트를 해주면 그 찬스를 잘 기해서 탁 그 골을 차 넣습니다. 골을 차는, 축구 차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때 여러분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골 차 넣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0.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 이 땅에 수많은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곳에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선교의 100몇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땅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선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도 지금도 마귀의 궤계는 계속되고 있고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성도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총칼을 들고 오는 그런 전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들,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 자식들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들,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마귀와 싸웁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울 때는 그런 대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할지라도, 아니, 그것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읽지 못한다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과 방어용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